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이라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그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목소리로 아니면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어지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내 몸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몸에 영혼을 담습니다. 몸에다가 영을 담고 혼을 담고, 그래서 몸이 가지 않는 영이라는 것, 몸이 가지 않은 혼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몸에다가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몸은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도 많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부르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 주의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성도가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제물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물은 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며, 제물은 나 자신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 사람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제물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오게 되어집니다. 교회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주께서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주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걸로 말씀하며 깨우쳐 주시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것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따라 사는 삶, 이 세상 쫓아 이 세상을 본받고 사는 삶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세대 한 세대가 모여서 세상의 삶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변하여 가치관이 변하고 진리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 따라 살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2절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굴에 검은데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냥 색깔이 화사하게 보이는 거, 이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속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내 얼굴로 피어나와 얼굴이 화사하게 되어지고 얼굴이 예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해가지고 변화했다는 것, 그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니고, 속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역사가 되어져서 얼굴로 피어나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영역에 자꾸 커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속에 유기적으로 역사가 돼가지고 내 몸에 변화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자꾸 순종하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주님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변화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변화 안 일어나요. 다짐하고 작정했다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 자꾸 영역이 넓어지게 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미워하던 것이 사랑해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욕심을 쫓던 것이 다른 삶이 자꾸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내적인 유기적인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주님이 확장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자꾸 영역이 넓어지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꾸 역사하시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게 자꾸 깨달아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됐는 거지. 왜 몸을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야 될까?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종이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이런 게 포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책이 서점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들고 다니고 강단에도 올라오고 또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며 감동하기도 하고 이 성경책을 제 마음대로 들고 다녀요. 왜? 제가 값주고 사서 제 것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보배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졌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것이 되어졌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주님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도 우리의 물건이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 그 물건을 보면서 계획이 생기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 놓으시고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일 귀한 선이요 가장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종이 주인의 뜻하고 다르게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하고 엉뚱하게 다른 걸로 되어졌다면 헛수고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령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러면 기뻐하시지 하면서 열심을 다했다면 그래 기특하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날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주의 이름으로 장로, 집사, 권사님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그 나쁜 건데 악한 영인데 악한 걸 물리쳤습니다. 더러운 것 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 정말로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이고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키지 않은 일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고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세울 때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꿈이 있는데 주님의 꿈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 건강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모독해도 신성 모독이라고 길길이 뛸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으나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다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런 세상을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체계적인 흐름, 이 있는 그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마귀는 범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문화를 세우고 이 세상에 온갖 과학과 교육과 그 다음에 종교와 모든 정치 온갖 방면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면서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 바벨탑의 목적이 뭡니까?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 같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자. 우리가 그냥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 세상 철학,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잘 살자는 겁니다. 이만한 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과학이 있으니까, 이런 정치가 있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즐겁잖아.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 통치 속에서 사회 보장도 되고 다 잘 되잖아. 하나님 없이 물질이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거 뭐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본받는 삶이 아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가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매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고 호흡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에 결론을 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으나 있으나, 건강하나 건강이 약해졌으나, 아니면 내가 높아졌으나 낮아졌으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빠지면 다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질까? 여기에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의 흐름, 이 세상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가다가 발로 툭 차버리면 그냥 없어질 그런 세상의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툭 차버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성경하고 다른 내용을 교육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뜻하고 다른 그런 일을 이 세상 정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흔듭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목적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목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목표예요. 다 가졌어도 그곳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이 없는 맨바닥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있으면 됐어요. 이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사업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내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가장 멋진 그분을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씀을 통해, 내 몸을 들여 희생 제물이 됨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 재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그 역사가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분인지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을 때만 해도 그냥 말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 잃은 스름이 얼마나 크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자꾸 동화되어 들어가는 그런 삶이 역사 속에 있었었는데 36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4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빼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았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또 더 거기서 살 수 없겠어요?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은 세상에서 그가 더 편할 수가 있고 그가 더 익숙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더 살아도 괜찮아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400년 동안 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저런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 보면서 살아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내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쓴물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목말라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불뱀이 우글거려서 고통받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말렉이 그냥 전쟁하자고 쳐들어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는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으며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여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백성으로 언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니까 애굽이 어서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뒤에서 발목을 잡아요. 10번이나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목 안 됩니다. 그냥 다 가라 했다가 또 꼭 잡고 목 안 됩니다. 마귀의 수법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야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잘했다 이럽니까? 꼭 발목을 잡고 늘어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안다. 너희는 환경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뭘 못하겠느냐?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느냐? 너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하고 똑같은 곳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시장에 가서 밥을 쌀거리를 사고 온갖 것을 해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나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라, 오늘 말씀에서 변화를 받아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라,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와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내 생활에서도 매일매일 변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날마다 성령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여 주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사는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성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는 걸 갖다가, 목표가 없이 걸어가는 걸 갖다가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이게 방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돈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건강을 세우기 위해서 애도 쓰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를 온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좋은 일이에요.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건강, 목표가 없이 오래 사는 거, 목표가 없이 자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목표가 주님이에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선임이 있습니다. 최선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실패까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저주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주님에게 통치에 순복함으로 주의 영역이 넓어지게 할 때 변화가 되어지면서 자꾸 깨달아집니다. 그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방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들더라도 그 뜻을 쫓아 살아나갈 때 그 뜻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고 나아가는 제일가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께 드리라고 하신 주께서 오늘은 또 이 세 달을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을 거스려서 어떻게 살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 한 주간에 주님이 이 세상보다 얼마나 크신지, 주의 능력이 이 세상의 문제보다가도 얼마나 더 위대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됐습니다 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에 나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